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중에 딱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우체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우체통 작은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편지함. 그것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자, 새끼가 5마리가 있습니다. 자,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새를 먹이기 위해서,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그저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 먹입니다. 그리고 둥지가 더러워지면 치우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렇게 자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딱새가 자기의 자녀를 기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새끼를 돌보던 어미가 어느 날부터 둥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둥지 근처에서 그냥 그 우체통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먹이를 먹이고 치우가던 새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죠? 멀찍이 있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새끼가 이제 자립할 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둥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서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를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아니면 둥지 밖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면 독수리는 다시 업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가 힘이 생겨서 날게 됩니다. 자, 그와 같습니다. 딱새도 열심히 키우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자식을 독립을 시키고 또 스스로 날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이를 그죠? 먹이지도 않고 또 먹이겠죠. 이제 그렇게 자립이 되면 또 먹이겠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날개짓하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66권을 너무 많이 읽어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렇게 물이 동하면 그렇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런데 내가 가면 이미 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바로 딱새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죠? 너무 일찍 씁니다.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하나님 너무 일찍 씁니다. 아직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죠? 아직 내가 세상 나가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냥 밀어내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지만 끊임없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혼자 날갯짓 할 수 있도록.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날갯짓하고 잘 날아다니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있는가? 그래서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아가서 그 벌레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열매를 영적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따라 비를 주겠다. 그죠? 풍성한 수확을 주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안식일과 성소를 지키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란 단어, 엘릴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헛되다, 공허하다, 그죠?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상은 어떻습니까? 마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묘 앞에 있는 비석 같은 그러한 비석을 이런 마체바라고 얘기합니다. 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목상, 그죠?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상, 주상, 목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너는 그죠? 이렇게 새겨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그죠? 은혜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특히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이 약속을 지킨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은혜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자,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에게 혹시 이렇게 헛된 것, 무가치한 것의 우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절대 우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형상 속에 감금시키는 죄악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 그 속에 가두는 것, 이것조차도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요 안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은혜도 다 가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어떤 뚜렷한 환경이 보여지면, 그렇죠? 우리는 잘 분별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가잖아요. 저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것 또는 다른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 우리가 분명히 어떻습니까? 분별하기 쉬운 것들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못 받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과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주상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주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신주단지를 모시며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주팔자를 따라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수없이 많은 토정비결을 보며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신문을 본다든지 어떤 인터넷을 본다든지 하면 가장 먼저 뭘 보면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주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소리칠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 내가 안전하게 해달라. 5, 6월, 7, 8월에 물가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9, 10월에 산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뭔가 효험이 있는 듯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빼앗기고 잃어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빼앗깁니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립니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행복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빌어줄 것 같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다. 이 사람을 만나면 요즘 TV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앞으로 내가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죠?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더 어떤 다른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줄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돈. 그죠? 돈 우상을 다 섬길 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돈의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의 우상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것을 요즘 시대는 만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건강. 그죠?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건강이란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 우상은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죠. 그죠? 자녀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 집에는 우상이 3개나 있습니다. 자녀라는 우상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음란, 음행, 그죠? 이것도 다 우상인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인본주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필코 성공하겠다라는 성공이라는 우상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잃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서 들어오고 생겨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라고 하는 어떤 허울로 포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헛된 허울을 씌워가지고 정당화시킵니다.
그죠? 내가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합리화를 아무리 시켜도 결국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성소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의 공간,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다른 것에도 우리가 이 모든 시공간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우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틈을 주는 거예요. 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동물도 비슷할 거예요. 쥐는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구멍이 있으면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속 들어갑니다. 다른 동물들도 비슷한 동물이 많아요. 자, 이와 똑같습니다. 죄는, 그죠? 내가 틈만 주면 어떻게든 기막히게 곧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같은 작은 틈도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내가 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비결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생각,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임재 안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지킬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만든 우상.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죠? 광고 카피 같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죠? 내가 만든 우상. 그러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3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년 올해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그죠? 너희 원수를 쫓아내겠다.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 환경을, 조건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 환경을, 조건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기는 그렇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무엇이 있을지 그들이 탐지는 해보았지만, 그죠? 보고 와서는 얘기한 게 뭡니까? 안악자손 같은 장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가면 메뚜기 같이 그냥 다 죽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삼킬 땅일 것입니다. 라고 보고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보다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또 그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라 그 주위의 땅도 어떻습니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쉬운 상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다른 나라는 놓고 보더라도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 지중해 연안가에 있으면서 애굽과 그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어떻게 보면 경계 지역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자, 그곳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 시대에도 그 땅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칼 갖고 전쟁을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블레셋이 위용을 떨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낯선 농경사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직장을 옮기기도 하시고 또 직업을 아예 바꾸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똑같은 직종의 직업을 어떻습니까? 직장을 옮겨도 힘든데 직종을 완전히 바꾸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 거예요. 자,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직업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필요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철 따라 비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죠? 가축을 키우는 백성들이니까 들에 풀이 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포도 딸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타작을 다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 딸 때가 됐는데 아직 타작을 다 못했다. 심지어는 포도가 너무 많아서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포도를 다 거두지 못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복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순종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하신다. 이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 삶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명이 100명을 쫓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5명이 100명을 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입니다.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죠? 평소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호사밧이 나갈 때 제일 앞에 나간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나아가면서 제일 앞에 나간 것이 찬양대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인들이 나아가서 싸우기도 전에, 그죠? 하나님이 적군을 혼란케 하셔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만든 거예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멸망당하는. 그냥 여호사밧은 군대와 함께 나아가서 전리품을 취하게만 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5명이 100명을 쫓는다,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데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 속에 메기 한 마리 넣어두어서, 그죠? 그 물고기들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인데, 그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곡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거두어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10절에 계속해서 곡식이 남아 도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먹다가 1년을 먹어도 다 못 먹은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새 곡식을 먹으면서 이 묵은 곡식은 어쩔 수 없이 비워내야 되는, 창고에 새 곡식을 사야 되니까 묵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밀어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다.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축복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핑계를 대며 살아갑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도 많은 핑계를 우리는 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의 조건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죠?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고, 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또 자식들은 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끝도 없이 우리는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환경, 조건에 대해서 불평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그죠? 예수 믿게 준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기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미 작고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그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겨내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나는 못 뛰어넘지만 하나님은 뛰어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말씀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풍요로운 것은 원하지만, 잘 살고 잘 먹고 안락한 것은 원하지만 말씀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죠? 잘 되는 건 좋은데 성경 말씀은 좀 하나님 안 읽으면 어떨까요? 말씀대로 안 살면 좀 어떨까요? 그죠?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그거 하나로 하나님 좀 어떻게 로또라도 하나 맡겨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풍요는 원하는데 말씀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회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막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성막 안,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뚜껑 속죄소 위,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으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왜?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누가 주는 소리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널 싫어한다.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축복입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그죠? 그런 먹고 사는 문제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 은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재림하실 주님을 통해서 그 완성하신 것을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 그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작은 비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행하실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의 빗장을 부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뭔지는 아시지요? 그죠? 소가 논을 가든지 밭을 가든지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소와 그 수레 가는 쟁기 사이에 중간에 있는 긴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속박과 억압이 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셔서 우리가 속박과 억압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내가 붙잡혀 있는 이 환경, 내가 붙잡혀 살아가는 이 삶, 심지어는 내가 붙잡혀 있는 이 죄,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하셨잖아요. 갇힌 자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은혜를 분명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붙잡혀 있으면.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작은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내게 주신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뿌리치지 않는 한, 그죠?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나는 뿌리치려고 발버둥 치면서 놓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안 놓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나의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 성막이 나의 안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바른 길은 어디입니까? 혹시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진 않습니까? 왜 넘어지고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새가 그 새끼가 힘을 얻고 날개짓하고 스스로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죠? 예수님으로 날개짓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양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헛되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론의 얘기같이 그냥 불에 던졌는데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상들을 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